그 종이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시작과 끝인데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이 시작하고 끝내시는 이 전체적인 이 역사가 어떤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여러분들 얼만큼 소화했는지 보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시작과 끝을 주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을 한번 그려봐라 거예요. 줄 쭉 긋고 어떻게 시작됐는지, 중간은 어떻게 진행됐고, 끝은 어떻게 되는지. 자,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란 말이에요. 이단은 끝이 다른 게 이단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시작을 창조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위해 창조했습니까? 아들을 위해서 창조한 것을 지금의 복음은 시작부터 우리를 위해서 창조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에는 아들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아들을 위해서 창조한 거 우리한테 맞겠죠. 따징 쓴 아저씨가 이 회사를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면 안 되죠. 아들을 위해서 만든 회사를 지키라고 한 거지. 따징 쓰라고 한 거지. 그렇죠? 시작부터 지금 이 복음은 잘못되어 있어요. 시작부터 나를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끝까지 다 계속해서 나를 위한 걸로 돼버렸어요. 자, 이 만물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누가 시작이고 누가 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과 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시작부터 우리를 위해서 했으니까 이 전체를 다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다른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도 다른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예수로 돼버린 거예요. 시작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에서 내가 여기서 왕하겠다고 그래 시작됐기 때문에 흙은이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흙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지옥 갈 때까지 있잖아요. 미련을 두고 사는 것이 뭐냐면 이 육입니다. 흙. 이 몸뚱아리. 몸 중심으로, 내 육 중심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다 내 이 몸 중심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이 몸은 어디를 좋아합니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이 흙이니까 땅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꼴딱 넘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육 안에서요 몇십 년의 삶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합해가지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는 끝까지 내 육을 만족시키는 어떤 예수로 시작됐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정죄함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나중에 죽으면은 천국 간다. 끝. 이렇단 말이에요. 때문에 그 다음에부터는 이 몇십 년이라는 시간 여기에 오셔서 내 주, 내 왕 되시고 내 필요할 때 이걸 도와주시는 그런 식의 예수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으로부터 가르쳐 주신, 지난주에 우리 나눴죠? 내가 진짜 하나님이야 하면서 이름으로 가르쳐 줬잖아요. 그 진짜 하나님은 뭘 하는 분이에요? 그 이름은? 이 심판지에서 데리고 어디 가는 거예요? 아들이 새롭게 되는 그 나라에 데려가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죄 가운데서 구원한다는 것이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위로부터 났고 너희는 아래부터 났고, 그런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간다. 데리러 오신 분이 아이 가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 무서운 거예요.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 죄 가운데서 죽을 이놈들을 데리러 왔는데 그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러면 그냥 죄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에. 이것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이 뜻이. 그런데 이 이름조차도 지금 현재 내 이 죄, 여죄, 힘들게 하는 죄가 많은데 이 죄에서 나를 고쳐주고 정죄당하는 여기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하는, 그래 어찌자고 내 육으로 있는 이 죄 때문에 힘든데 그래서 육을 편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는 그것이 예수 이름이 뜻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죄 가운데서 구원이 이 심판지에서 꺼내서 아들이 회복하는 그 나라에 데려가는 것이 죄 가운데서의 구원인데, 그것이 하나님 이름이 뜻, 예수 이름이 뜻이고, 그런데 이 이름조차도 지금 현재 육을 입고 있는 내 이때 이 죄 때문에 힘든 거, 이기에서 나를 구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믿는다니까요. 시작부터 끝까지 나를 위해서 창조했고 예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런 개념으로만 믿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간대요. 그 잘못된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시작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끝이 뭘로 잘못되냐면은 이 이단 교리는 끝이 뭐예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간다. 이 천국이 끝이란 말이에요. 그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아들을 위해서 창조했고 이것을 아들이 회복하는, 그것이 주님이 오심으로 이 만물을 회복하는 왕국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 동안? 1000년.
이것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마지막 천년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끝나는 거예요. 물질 세계의 시작과 끝이란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들을 창조했고 아들을 통해서 창조했고, 그 시작. 그 다음에 이 천지가 마지막에 주님이 새롭게 함으로 제일 처음에 주님이 창조했던 그것이 회복이 되는, 그것이 끝나면서 그 다음에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면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아버지 나라는 또 새로운 시작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이 시작과 끝이라고 했을 때는 영원한 아버지 나라는 이 예수님이 얘기한 시작과 끝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천년왕국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아버지 나라는 그 다음 영원한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새로운 시작 그 전에 아들이 왕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들이 왕국. 그런데 이걸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끝이 다르다 그거예요. 참 복음은 죽으면은 첫째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이 있고,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회복되는 아들이 왕국에 들어간다.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이다. 이것이 정확한 끝이에요. 그런데 이 끝들을 빼버린 거예요. 이단이 뭡니까? 끝이 다르다 그거예요. 사단에게 넘어가는 걸 이 더러운 걸 어떻게 아버지께 바칩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새롭게 한다 그거예요. 사단은 무정에 쳐놓고 새롭게 해서 이것을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아버지께 바칠 나라를 천년 동안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끝이 뭡니까? 나라를 다 바친 다음에 영원한 아버지 나라, 그것만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아버지 나라 되기 전에 천국이 있어야지. 이걸 빼버린 거예요. 이 끝이 다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시작부터 달랐기 때문에 시작부터 아들을 위해서 창조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창조했다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뻐궁털인데 우리 정보해가지고 있잖아요. 따살 하나 짓는단 말이에요. 누가 겁니까? 칼바상 끄자 말이에요. 그 우리는 뻐궁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을 짓는데 집을 지면서 우리 처음 시작부터 잘못됐어. 우리 집 짓는데 큰 회사 만들려고 회사 집 짓는데 우리 집 지려고 하니까 요거는 내 칸, 요거는 니 칸, 요거는 우리 운동장 이렇게 만들어서 나중에 칼바상이 와보니까 이 세상에 회사 이거 이 무시개야 이게. 시작부터 나를 위해서 창조했다고 하니까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그 시작과 끝이 다 달라버리는 진짜 막말로 개판이니.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천년왕국에 대해서 왜 그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하는지. 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가까웠다는 것이 앵기저라는 단어인데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라고 합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 전한 복음은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얘기하는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천국이 뭔지, 그것이 우리 끝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가까이 온다고 했는데 이 앵기저라는 것이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맞은편 말러 가라. 그리하면은 낙이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거 풀고 오라. 예수님이 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오고 있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맞죠? 예수님이 지금 와서 전파하는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는 겁니까? 천국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까? 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얘기했던 천국은 오고 있는 천국이고, 잘못된 복음은 죽으면 천국 간다, 우리가 가는 천국이에요. 달라요.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전했던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 천국은 오고 있는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 가까이라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거기 가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요때도 요단했습니다. 거의 왔을 때
하늘부터 빛이 그를 쫙 비치면서 사오라 사오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얘기하죠. 그때도 가까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그때 누가 예수님을 팝니까? 유다가 팔잖아요. 제자들 자고 있었잖아요. 자꾸 3번 기도하고 나서는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뭡니까? 예수님 지금 여기 있고 유다가 지금 사람들을 끌고 예수 팔라 지금 여기를 향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가까이 왔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 뭐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 가까이 왔다는 단어가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오래 참아라. 보아라 농부가 땅의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오래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너희도 오래 참아 너희 마음을 굳게 해라. 이는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는 회개하라. 천국이 오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 지금 승천했습니다. 승천한 다음에 지금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 예수님이 갈 때 뭐 하러 갔습니까? 나라 얻으러 간다고 했잖아요. 나라 받아서 오잖아요. 온단 말이에요.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뭡니까? 천국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가지고 오는 나라가 천국인 거예요. 먼저 초림으로 왔을 때 가까이 온다고는 그 천국이 바로 그건 거예요. 때문에 그 나라는 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습관 키우지 말고 그 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라.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때도 이다 넣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이 가온 옷을 입자. 낮이 가까웠대요.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러면 우리 구원이 뭡니까? 낮이죠. 지금은 뭡니까? 깊은 밤이고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주님 재림하면 이제 낮이고 재림하기 전에는 밤이다 그거예요. 예수님 초림 왔을 때는 빛이 있을 때 빛 가운데서 행하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빛이 예수님이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빛이 자녀라. 예수님은 가서 세상에 빛이 없는데 어두운데 누가 빛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빛이다 그래요. 그 빛은 무슨 빛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봤다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나사렛에 있을 때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봤다는 얘기 없어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봤다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나사렛에 있을 때는 왜 사람들이 빛을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이 가서 뭘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봤다. 그럼 빛은 뭡니까? 천국 복음이 빛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면은 이 땅에 빛을 볼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한 내용이 빛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신 예수님이 갖다 누가 대신 전합니까? 우리가 대신 전하고 우리가 빛이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빛이지만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둠이라고 얘기해요. 어둠.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을 전하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지금은 어둡고 그 천국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낮이 가까웠다. 예수님 가지고 오는 그 아들의 왕국, 선영 왕국을 낮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빛이 뭡니까? 우리 전하는 빛이 천국 복음이잖아요.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는 나라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이 뭘까?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다 했고 그럼 우리 구원이 뭡니까? 밤이 깊고 지금 현재는 우리는 밤이 영역에 있잖아요. 낮이 가까웠다. 구원이 가까웠다. 낮이 가까웠다. 다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구원은 아들이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고 아들이 왕국을 낮으라 얘기하고 그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는 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밤인 이 세상에 그 왕국을 와서 선포하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이 아들의 왕국을 선포하니까 빛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그 아들의 왕국을 선포하면은 우리가 빛이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빛을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빛이 나라가
오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천국이 오고 있다고 한 거가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과 예수님 제자들과 전했던 복음은 딱 하나예요. 천국 복음인데 이 천국은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대로 오는 나라라 이거예요. 오는 나라. 그래서 오는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빛을 선포한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거 하나님 나라가 뭐니까 오는 나라란 말이에요. 가까이 왔다는 이 단어가 온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아들의 왕국을 선포하는 이것이 너희들에게는 복음이잖아. 복음. 이걸 믿으라 이거예요. 왜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아들이 나라를 우리가 다 망가뜨리고 사단하고 함께 심판받아야 할 우리인데 예수님이 새롭게 할 그 나라 그것이 천국인데 그 나라가 오고 있는데 이 심판지에 살고 있는 배신자인 우리 보고 기회를 줄게 회개하라. 그리고 내가 새롭게 할 그 나라를 믿어라. 그러면 내 들여보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을 이루려고 우리는 죄에 있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초림으로 먼저 오셔서 십자가 지신 사건이 바로 이거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나라는 그냥 보혈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만 흘리려면은 그냥 심장 찔리면 되는데 왜 고난 당했냐?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 영문 밖에 가서 우리가 우리 멍에를 매야 예수님이 피로 열어놓으신 아들의 왕국, 천국을 향하는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자가 되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치는 나라에는 나중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다 들어가겠지만 오는 나라에는 이긴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문 밖에 멍에를 메고 주님이 남기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에 채우면서 그걸 향해 가는 사람들만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 부활에 참여함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아는 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은 천국 복음이다. 이 천국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으면 간대 하는 천국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여기를 향해서 오고 있는 복음인 거예요. 그 나라가 오기 전에 빨리 이 심판지에서 배신한 우리들은 회개하고 그 나라를 받아들이라 믿으라. 이것을 회개하고 복음 받아들이는 겁니다. 천국은 오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아들이 나라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22장에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맡겠습니다. 그렇죠? 나도 너희에게 맡겨. 뭘 맡기는 겁니까? 나라를 너희들에게 맡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누구 나라입니까?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목적으로 창조한 거예요. 사람을. 제일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했던 이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할 때 다스리게 목적으로 했는데 이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에 하셔서 하시는 얘기가 또 다시 맡기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아담이 하지 못했던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누구 나라입니까?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그렇죠?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긴 것처럼 아들이 나라란 말이에요. 아들이 나라. 처음부터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게 포함돼서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창조했다. 아들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골로새서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다. 그를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너무 분명합니다. 제일 처음부터 창조한 세상은 아들이 나라였어요. 처음부터. 이것을 예수님 다시 새롭게 회복할 때도 아들이 나라죠, 당연히. 그것을 다시 맡기겠다. 처음에 실패한 우리를 다시 맡기게 하는 것이니까 복음이다. 자, 이것을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 초림은
왜 초림했습니까? 정현재님 얘기해봐. 예수님이 왜 와서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초림,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를 죄 속에서 살고 죄의 종을 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 예수님 와서 우리를 다시금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가 대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서 십자가에 달림하여 우리 죄에서 나왔던 걸로 난 생각합니다. 이렇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옛날에 그런 생각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지 오늘 얘기했는데 핵심을 자꾸 뽑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핵심을. 죄 사회에 들어가는데 끝을 확실하게 얘기해야죠. 끝을. 우리가 배신한 이 나라를 이제 얘기했잖아요. 아들이 다시 내 나라라고 회복한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우리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죄에 있어서. 그래서 먼저 와서 십자가 지신 목적은 하나님과 화해시키든지 죄 용서하든지 모든 목적은 그래서 오고 있는 그 아들이 나라 여기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왜 십자가 졌습니까? 천여왕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끝이에요. 그냥 그것이 성경이 얘기한 천국이란 말이에요. 거기 들어간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본래는 아들을 위해서 창조한 이 세상을 아담이 잘 다스려서 그래서 이것을 아버지께 나라 바침으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영광에 이르기도 전에 범죄함으로 못 이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영광에 못 이른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회복해서 그래서 우리 다시 그 나라에 들어가서 나라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드릴 나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바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처음에 하려고 한 것을 못 한 것을 지금 다시 하는데 다시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죄 때문에 못 들어가니까 예수님 먼저 와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십자가. 이해됐습니까? 이제 정사랑 형제님이 얘기한 많은 부분들이 맞아요. 그거 있는데 그걸 통해서 진짜 하려는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아들이 나라란 말이에요. 아들이 나라. 이것이 확실하게 돼야지. 이거 빼놓고 다른 거 다 맞아봐요. 빵점이에요. 빵점. 망가진 오토바이 다 고쳐놓고 뭐 기름끝이 싹 넣고 다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 타구설이 시장도 같은 데 가버리면은 그거 고쳐 뭐합니까 그걸? 예수님이 내 죄를 죽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고 뭐 다른 거 다 했는데 진짜 목적인 회개하라 하늘들이 왕국이 가까웠다는 그 왕국 그걸 제대로 설명 안 해줘서 그것이 목적이 안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이 제대로 분명히 아들이 왕국이 천국이라는 것이 분명히 되져야 성경에서는 전체가 다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천냥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속해서 여기에 들어가도록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빼버리고 그냥 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뚝 만들어 버렸으니까 진짜 목적인 아들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첫째, 둘째, 셋째 만든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영문박도 없어지고 자기 십자가 매는 것이 뭔지도 샌도 같은 게 다 적용해버려 만들어버리고. 자,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십자가 질러 들어가는데 그때 주님이 하신 비유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 했는데 이것이 원어에는 바실레이아 왕국입니다. 왕국을 얻으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그 귀인이 왕국을 받아가지고 돌아오죠. 나라를 얻으러 가면서 열 문화를 나눠주고 받아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한테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잖아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열 고을 권세를 잘 지내라. 주님 가서부터 올 때까지 여기서 열심히 한 것을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하죠.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 해도 그것은 작은 건 거예요. 그럼 큰 거 있다고 해요. 왜? 큰 것을 주겠다 했으니까. 여기서는 열 고을 권세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라 얻어 가지고 왔으니까 그 나라에서 열 고을을 차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라에는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고 법이 있고 왕이 있고 그렇죠? 오는 그 나라에서 열 고을 권세를 차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를 이리를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나라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오는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도 얘기하고 세례 요한도 얘기했죠. 자, 보세요.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1절에 광야에 가서 전파하는 내용이 회개하라, 하늘들의 왕국이 오고 있다, 가까이 왔다. 앵기저죠, 앵기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저 세례 요한이 나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하고 물어보는 게 뭡니까? 당신이 맞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헷갈린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말은 오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생각하는 이 나라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나라하고 다른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언약하면서 맺었던 이 땅의 나라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무슨 나라라고요? 종으로서의 나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입니다. 이 나라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 됐다가 언제든지 그 왕은 버릴 수 있는, 그냥 이 나라, 이 땅의 나라가 목적이 된 나라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 세울 때에는 왜 세웠냐고요. 왜 세웠냐고요. 아담에게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이 와서 만물을 회복하는, 그래서 아담이 다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래서 아버지께 드려짐으로 하나님 영광에 다시 이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는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음으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아들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을 위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 전에 한번 죽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죽으러 오는 이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종으로서의 나라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끝까지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는, 그 약속하는 천국인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 같은 한 사람이 와서 다시 이 나라를 부흥시키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와서 다시 세워졌을 때 그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이 보낸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회복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으로 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고 막 여러 가지 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맞겠다. 예수님은 제대로 봤어요. 이분이 메시아인 걸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째 와서 세울 나라를 위해서 지금 왔는데, 이 사람들은 현재 여기에서 왕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사실은 육을 가진 인간은 끝까지 이것조차도 내 필요를 위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를 세울 예수로 지금 생각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천국은 재림함으로 세울 그 나라,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눈에 보이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지금 너희들에게 할 얘기 많은데 너희들이 감당 못한다. 지금 못 감당한대요. 그런데 진리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일을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럼 다시 말해서 장래일과 진리로 인도한다는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이 와서 하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할 얘기가 많은데 못하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걸 누가 합니까? 성령님이 와서 한다. 그럼 왜 예수님이 지금 얘기할 때는 못 감당하고 성령님이 오시면 감당하는가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 지금 육으로 있기 때문에 제한됐다. 아닙니다. 자,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일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 진뒤 가운데를 인도하고 장래일이라는 것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되죠. 진뒤 가운데를 인도하는 게 뭡니까? 천여왕국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땅엔 진리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다 가짜예요. 다 거짓이고 이제 오게 되는 그 나라 이것만이 진짜인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는 거니까 진리란 말, 진짜를 증거하는 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장래일이라고 하잖아요. 장래일 줄이면 오므로 새롭게 하는 이게 장래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성령님이 오셔서 장래일을 가르쳐 주셔서 그래서 요한 같은 사람이 뭘 씁니까? 계시록도 쓰고 아들의 왕국도 쓰고 다 이제 장래일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이것을 왜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면 천여왕국에 대해서 장래일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다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못 감당하는가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어 보이잖아요. 지금 그 보이는 예수 지금 거의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예수가 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에 나라 세우는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계속해서 언제 나라 세웁니까 하는 그런 생각만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제 들어가면 세우겠구나 그런 생각하고 따라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이 나라 세우기 전에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나라 세우기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대항 한 번도 못 해보고. 이 사람들이 꿈이 깨지죠. 완전히 깨졌는데 또 다시 꿈을 가지게 돼요. 살아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난 거예요. 또 봤단 말이에요. 부활한 예수가 지금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이 다시 되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 눈에 보이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또 이 땅에 나라 세울 거 생각하잖아요. 집요해요. 이 땅에 나라 세우려 하는 게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언제 깨집니까? 예수님이 승천해서 어제는 안 보이잖아요. 그 깨진 거예요. 이제는 눈앞에 보일 때는 끝까지 그걸 원한다니까요. 이제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승천해 갔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합니까? 배우지도 않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갔죠. 자, 진짜 닭전덕에 번에서 지붕 쳐다보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자기네 생각했던 이 땅에 나라 세울 메시아가 없는 거죠. 허무하죠? 이제는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를 딱 가르쳐 주니까 그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천국이 아니고 그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가 아니고 전체를 회복하는 아들이 나라구나. 우리 먼저 택함 받은 것은 그분이 먼저 와서 죽는 그 메시아를 증거해서 열방이 다 나중에 아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이 사명 감당해야 되구나. 우리가 번에서 자꾸 그 사명 감당하지 않고 우리만의 왕국을 여기서 세우려고 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초림했을 때 외쳤던 오고 있다고 하는 회개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이 나라구나. 아들이 왕국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하니까 선생님이 와서 가르쳐 주니까. 그리고 장래일을 가르쳐 준다. 그것이 장래의 주림 재림함으로 올 천의 왕국 아들이 왕국이구나. 이걸 깨달았으니까 그 다음에부터 이 사람들은 다시 이 땅의 나라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보이면 안 돼요. 사람에게 보이면 사람은 또 이 땅에 뭔가 거기다가 맞춰가지고 또 나를 위한 예수로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 예수님이 지금 현재 초림으로 왔을 때는 이 땅에 나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예수 보이는 이상 안 깬다고 해요, 인간은. 그래서 육으로 왔을 때는 너희는 지금 못 받아들인다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딱 승천하고 이제는 이 꿈이 이 땅에 완전히 깨졌으니까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에 관해서 증거하고 장래를 얘기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첫째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죄에 대해서는 왜 책망하냐면은 그분이 왔는데 왜 너희들이 그분을 믿지 않았냐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와서 처음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이걸 선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의할 거 의하고 진짜 회개하잖아요. 안 믿은 거에 대해서.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책망한대요. 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은 내가 감으로 더 이상 너희들이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가서 더 이상 안 보이는데 그거하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하고 뭐 관계 있습니까? 뭐 관계 있습니까? 이제 다 설명했잖아요. 의가 뭐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의. 하나님이 옳다 하심, 표준 기준인데 의의 이러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의는 우리가 범죄 안 했다면 보세요. 아들 위해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다스리잖아요. 그래서 이름 다 짓고 만물이 다 아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땅에 충만하고 나라가 만들어지잖아요. 충만해야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를 예수님이 상속받고 그 다음에 이 나라를 아버지께 바침으로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범죄 안 했다면. 그래서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아버지께 드릴 나라가 만들어져야 돼요. 두 번째, 이 나라가 아버지께 드린 바 되어서 영원한 아버지께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의를 못 이루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도 못했고 이 의를 하나님 회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함으로 만물을 회복해서 여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통치하고 그래서 이 나라를 영원한 아버지께 바침으로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심은 쉽게 간단히 말해서 아들이 왕국에 들어가서 나라 만들어서 아버지께 바침받는 이것이 의입니다. 이걸 이루는 것이 의란 말이에요. 이거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원하지 않고 자기네 의를 세우려고 이 땅의 심판지에서 내 나라 만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얘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감으로 더 이상 안 보이기 때문에 의에 대해서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인다 때문에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됐구나.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을 끌어내려서 이 나라 세우려고 했구나. 이 땅의 나라 책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 의에 대해서 책망받아야 돼요. 안 보이는 예수는 어디 있습니까? 보사 우편에 가 계시잖아요. 그럼 뭐 합니까? 나라 받았잖아요. 온단 말이에요. 그 예수는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의에 대해서 안 사람은, 이 사람은 의에 대해서 책망받아야 안 받아요? 의를 안 사람은, 안 보이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의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아는 사람은 안 보이는 예수 믿는 거예요. 보좌 위에 가 계신 예수, 그래서 나라 가지고 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서는 성령님이 와서 책망할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아직도 그 안 보이는 예수 믿으려고 안 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어떤 예수 해서 그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그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여기 내 나라 내가 조사원 일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다가 지금 내가 원하는 천년왕국 만드는 거예요. 사실 보면 열매는 뭘로 나타납니까? 안 보이는 그 예수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데 뭐 여기 있는데 뭐 그런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 미친 짓이란 말이에요. 남편이 돈 벌러 한국 갔는데 남편은 내 안에 있어 하면서 그 남편 안 기다리는 사람 정신 나갔죠. 그 남편 얼굴 기다리면서 살아야 진짜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 예수 안 기다리면서 내 안에 있다 그거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예수 가짜예요. 이런 사람은 의에 대해 책망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 우리는 책망받아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위에 계신 그 예수. 올 준비하고 계신 그 예수 맞이하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누가? 성령님이 이것을 가르쳐주면서 우리를 예수 만날 준비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신부로서의 단장시키는, 우리는 약혼하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단장하고 있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국이 안 보이면 성령님이 가장 핵심으로 얘기했던 것,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 부분도 이해를 못해요. 풀지도 못하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아들이 나라에서 열골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를, 이 예수님이 와서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여기에 예수 통해서 천국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은 왕됨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계속 고백하는 거, 예수님 내 왕입니다, 왕입니다 고백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무슨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주권을 준 앞에 드립니다. 네, 생명의 왕입니다. 뭘 결정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결정해서 내 원대로 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는 거 같잖아요. 맞는 거. 그래서 끝이 다르면은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다 잘못되는 거예요. 그것이 악용 된다 그거예요. 악용. 끝이 다르니까 지금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분이 나를 통치합니다. 그분에게 내 통치권을 드립니다 하면서 엄청 순종까지 하면서 하는 것 같지만은 그분은 안 기다리는, 그 왕국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그걸 통해서이잖아요. 미묘하게잖아요. 그럴듯하게 주권을 주 앞에 드리고 하는데 결국은 끝은 있잖아요. 이 육으로서 그래서 내가 그분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뭐 하는 어떤 그거 못 빼내요. 이거 못 빼요. 그것이 나중에 꼬리 들어가게 돼 있어요. 주의 종이나 평신도나 똑같아요. 결국은 첫째 생존 문제를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이 땅의 나라 원하는 사람, 아들이 왕국 보지 못하고 성경에서 얘기한 천국은 오고 있는 그 나라인데 그걸 보지 못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서 있잖아요. 생존의 문제 못 이겨요. 말은 주를 위해서 장사하고 주님께 바치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합니다. 말은 왜 그런 걸 그렇게 원합니까? 돈 많이 벌잖아요. 주를 위해서. 대신 나도 잘 살잖아요. 근데 그거는 감춰진 거예요. 본인 모르는 거예요. 주만 위해서 뭐 진짜 그렇게 한 줄로 돼 있어요. 때가 되면 나타나는데 그게 꼴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과거에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느 만큼 주님을 사랑했는지. 1년 동안 북한을 위해서 아침 금식 쉽지 않아요. 산기도 12시 나가서 산기도 쉽지 않아요. 매일 나가서 전도. 화장실 앉아서 전도. 쉽지 않습니다. 저녁마다 전도한 사람들 다 적어요. 어떤 사람은 이름 물어보지 못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다 아십니다. 이래 하고 있었잖아요. 그거 딱 펴놓고 하나님 이 사람들 오늘 전도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꼭 천국 가게 해주세요. 매일 저녁마다 지금까지 전도했던 사람들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그들을 기도하고. 그때 제가 댄스 친 1,000얼마짜리 있잖아요. 그거 살려고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못 샀어요. 그러다가 그날 반나절에 2만 얼마 번 거예요. 근데 그걸 주님이 다 그 사람들에게 줘래요. 니 벌지 말라 이 돈을. 그래서 제가 누구도 몰라요 이거. 그 사람들 몰라요. 원래 반반씩 나눠야 되는데 내가 다 그 사람 줘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지금 1,000 얼마짜리 댄스치 하나 못 사거든요. 2만 얼마 그냥. 근데 그날 저녁에 와서 있잖아요. 제 일기 아직도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주님이 이렇게 헌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쁘게 하나님께 감사했던지 몰라요. 그걸 가지고. 전도하다가 지금 그러마에 모두 70이 얼마밖에 없는데 그런데 주님 다 줘라는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거 다 줘요 그냥. 그 다 함께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애 낳고 또 사역하면서 교회 집세 맡고 북경에서 그때 돈으로 3,500원인가 한 달에 그 운영하려니 대학생들이니까 헌금이 없잖아요. 집세에 여러 가지잖아요. 그럼 뭐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 누구한가 헌금해줘야 되고 또 우리 가정생활은 이제부터 이 생존의 이 부분에 계속해서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신앙의 양심도 한 번에 파는 거 아니고 조금씩 있잖아요. 내 사역을 과장해서 얘기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더니 점점 몇 년 지나니까 있잖아요. 사람이 변질돼 버리고. 이 땅의 생존의 문제 못 넘어가요. 또 이 땅의 명예 문제, 이 땅의 정력 문제, 이 땅에 뭔가에 있잖아요. 꼭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 땅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도 신앙도 다 이용하면서도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전 진짜 주를 위해서 한 줄 알았어요. 내 예수촌 만들려고 기도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했을 때 있잖아요. 진짜 난 주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아들이 왕국 보고 나서 다시 그 사건 돌이켜보니까 깊은 곳에 결국은 내 왕국 세우려고 했던 거, 내 성취욕 만족하려고 했던 거, 내 기념비 세우려고 했던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주를 위해서 한다는 거 짬뽕시켜서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깊은 곳에 보면 사실은 육으로 있는 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 나의 뭔가 거기 꼭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됨을 원하잖아요.
아니 나는 범사의 주님이 나를 통치해서 하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오고 있는 하늘들의 왕국, 아들의 왕국, 천의 왕국, 이 나라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원하면 아멘 주 예수의 어이없어 하면서 무슨 개빼부리하게 여기 이 땅에 거기 매가지고 뭐 만들려고 하고 뭐 그런 짓 하겠습니까? 진짜 그 나라를 바라보고 하면은 매이지 않죠. 이 땅에 여기에. 언제 매이게 됩니까? 그 나라가 희미해졌을 때, 마음이 땅에 뚝 떨어졌을 때 또 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 떨어지면 또 매예요. 이 땅에 뭔가에 꼭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부터는 이 땅에 뭔가를 위한 예수를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만들어낸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 만들어서 믿는단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는 안 보이는 예수, 보좌 우편에 가 계신 예수, 왕국을 받아서 이제 올 예수. 그래서 나는 준비하는 신부, 그때 주님으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 이 칭찬받아서 열 꼬리 권세를 받아야지. 이건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시작, 아들을 위해서 만든 세상, 정확한 끝, 아들이 다시 회복하는 끝. 그래서 아들이 회복하는 세상 천년하고 나니까 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라를 바친다면은 새로운 시작, 영원한 시작, 아버지 나라. 예수님이 시작과 끝 했을 때는 천지 창조와 천의 왕국의 끝,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한번 오시고 또 재림함으로 우리를 다시 들어오게 해서 아버지께 드릴 나라 만드는, 이것이 참된 시작과 끝인 참된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끝에 주님 와서 회복하는 천년이 올 나라란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고 있다 얘기했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도 얘기했고 제자들 보낼 때도 그렇게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고 베드로도 얘기했고, 모든 사람들이 전했던 천국 복음은 오는 나라, 아들의 왕국, 천의 왕국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그럼 우리는 천국 믿는 사람들이 이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그걸 죽으면 간대 하는 그런 개념으로 믿었기 때문에 끝이 잘못된 거예요. 살아서 복 받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예수 믿어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됩니다. 반드시. 자,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국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했잖아요. 이건 그 전에 설명했죠. 베드로후서 1장 16, 18절에 베드로가 그때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봤던 그것을 회역하면서 강림하심의 영광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베드로가 이것이 예수님이 강림할 때의 영광인 것을 몰랐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알게 된 다음에 얘기한 겁니다. 자, 그때 분명히 베드로가 본 것은 강림할 때의 영광인데 눈에 보이니까 바로 베드로가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까 초막 3개를 만듭시다. 베드로 초막은 없어요. 신앙 참 좋잖아요. 근데 하늘에서 무슨 소리 나옵니까? 햇소리 치지 말라.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 재림할 때 그 영광이래. 그걸 모르다 보니까 일단 보이는 게 있으니까 바로 뭘 원합니까? 지금 여기가 좋소, 오늘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인가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안 보이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 보여주는 게 우리에게. 그 영광을 무슨 영광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왕국을 가지고 오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재림할 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베드로가 본 그대로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잖아요.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고 심판하시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16절에 얘기하죠. 그 뒤에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백마를 탄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잖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들림 받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것을 공중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첫째 부활에 못한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땅에. 들림 받아서 가보니까 주님을 영접할 때 누구도 있습니까? 먼저 죽은 자들도 함께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먼저 죽은 자들이 여기 참여한 사람들은 어디서 나와서 참여합니까? 하늘의 성전의 제단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오는 거예요. 한 강도복 십자가 가실 때 내가 오늘 나학원에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자 나사로 비유해서 나사로는 어디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이 있죠.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죽은 자들이 아담부터 마지막 끝까지 혹은 제단 아래 가 있고 혹은 바다 음부 사망, 이 세 곳에서 남은 죽은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 사람들은 제단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고 낙원이라고도 얘기했고 아브라함 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낙원과 아브라함 품이 있을 때 사망, 음부, 바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때문에 하늘의 성전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낙원에 있는 거예요. 낙원. 이것을 아브라함 품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곳이란 말이에요. 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 출처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낙원 혹은 아브라함 품 제단 밑에 여기에서 쉬는 사람들이 공중에서 이 땅에서 들림받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오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백마 타고 그 뒤에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백마를 탄 자들이 예수님 뒤를 따라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함께 와서 그래서 여기서 천년동안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히브리서 2장 8절에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얘기했고 예수님이 지금은 내 나라가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주님이 재림함으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소림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면서 이 전체적인 의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자, 의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들이 하나님께 바쳐질 나라가 만들어지고 바쳐지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이 천년왕국이고 바쳐질 때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고. 우리가 다 아들이 왕국에 들어가고 받침받아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의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 의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면서 이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은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의는 단수입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지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리에 올라오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는 이것이 모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다 지금 뭘 이루는 거예요?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는 것을 뭘 얘기합니까? 우리 대신해서 죽고 부활함으로 물에서 나옴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이제는 종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아들이니까 유업을 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아들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 나라를 나중에 아버지께 바침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니까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받음으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통해서 죽고 부활하고 성령 받음으로 우리가 양자가 되고 그래서 아들이 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들어가게 되는 이 모든 의를 이루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합당하다 그거예요. 그걸 세례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이것을 골로새서 1장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이 합당이라는 것이 자격을 준다는 하키노우입니다. 성도의 기업을 받을 자격을 아버지께서 주셨다고요. 우리를 흑암이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아들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기업입니다. 자, 결론 짓겠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아담 보고 다스리게 하사. 그것이 이제 우리 범죄함으로 깨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함으로 만물을 새롭게 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긴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서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 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아들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기에서 왕같은 세상으로 다스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자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그 뒤에서 따라오잖아요. 부활의 몸으로. 그래 와서 이제 다스리는데 천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기초 2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러니까 많은 보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증언함과 정확한 복음, 정확한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맞죠? 예수 이름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확한 복음 전합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여러분들 아들이 왕국이 보여지지 않으면 있잖아요. 경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그들이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표 안 받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들의 왕국이 보여지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게 첫째는 먼저 이것이 666이라는 것이 이것이 그 표라는 것이 있잖아요. 분별이 돼요.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이 분별이 돼요. 아들의 왕국이 안 보여지면은 분별조차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아서 이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재림할 때 백마 타고 와서 함께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분명히 써 있잖아요. 이것이 아들의 왕국에서 아들과 함께 나도 내 나라를 맡겨 다 얘기한 그대로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전연히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부활이 순서에서 첫째 부활이죠. 마지막 부활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 있고 거룩하다. 이 복이 제일 큰 복인 거예요. 이 복이. 이것이 팔복에서 얘기하는 복이란 말이에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천국 뭡니까? 오고 있는 그 나라, 함께 다스리는 아들의 왕국,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영이 가난해야죠. 주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현재 여기에서 내가 포로로 돼 있고 눈물 없고 압제당하고 있다는 육 안에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주님 재림함으로 그 나라에서 한 방에 해결되니까 그때를 위해서 살 거 아닙니까? 때문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무슨 복입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이 복이란 말이에요. 이 복. 둘째 사망인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다스린다. 왕노릇한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이거란 말이에요. 오고 있는 천국, 아들의 왕국, 천년 왕국, 이걸 전해야 천국 복음이죠. 복음을 전한다면서 천년 왕국 전하지 않고 그럼 무슨 복음 전한 거예요? 그러면 다 가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전사님하고 만나서 아들의 왕국 나눴죠. 그 전에 다 나눴던 내용이지. 우주 창조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지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거부터 잘못된 거예요. 시작부터 나를 위한 거니까 끝도 나를 위한 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 편한 대로 복음 다 바꿔버린 거예요. 천국, 성경이 분명하게 오는 천국인데, 왕국인데 죽으면 간다 하는 천국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때문에 죽으면 간다 하는 그런 걸로 돼버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관심이 어디만 있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 하나님, 은사 모든 거 다 끌어내려가 지금 현재 여기가 조사원 일을 만들려고 하는 신앙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냥 아무리 말로는 기복신앙 아니라고 얘기해봐요. 쓸데없습니다. 끝을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으면은. 왜냐면은 그 천국은 그냥 값없이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첫째 부활에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걸 빼버렸으니까 너무 쉬운 그냥 죽으면 가는 천국 돼버린 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이단이 뭡니까? 끝이 다른 게 이단이다. 성경의 끝은 뭡니까? 오는 나라, 아들의 왕국, 천년 왕국, 이것이 천국이고 이걸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근데 끝이 다른 걸 전하니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를 위해서 시작했고 예수를 위해서 마치는 건데 나를 위해서 시작했고 나를 위해서 마치는 걸 돼버린 거예요. 그분하고 제가 나누면서 천국이 뭐야? 하면서 얘기 나눴단 말이에요. 이게 아들의 왕국 천국 원래 성경 다 찾아서. 그럼 넌 천국 전한다고 하면서 네 천년 왕국 전해서 아들의 왕국 전해서 성도들이 알아 몰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단 이 신부 만들지 말고 예수님 신부를. 그래서 천국이 싸구려 천국이 되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싸구려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천년 왕국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한 가지만 확진하세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천년 왕국입니다. 이것은 오는 나라예요. 네, 오는 나라입니다. 자,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어떻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 나라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그것이 표대가 되지. 그래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죠. 표대가 목적이 그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따버린 걸로 하면은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져요. 그걸 위해서 침노하는 성도들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이렇게 씌워진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했고,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돼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아버지 언제부터 이 복음이 희석되고 변질되어서 결국은 나를 위한 복음으로 시작부터 나를 위해서 끝도 나를 위해서 바뀌어져. 그것도 모르고 지금 잘못된 복음이, 끝이 잘못된 이단 복음이 온 땅에 지금 가득하고 있는 이때, 정말 이거는 너무 엄청난 거라서 지금 믿기가 힘든. 그러나 주님 말씀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니 말씀이 그렇다고 되어 있으니까
너무 기가 차지만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누구보다 잘나서도 아니고 가장 연약하고 볼품 없는데 주님 왜 가르쳐 주십니까? 아버지, 우리가 정말 열심히 깨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이 얘기한 천국이 이거라고 했는데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들의 왕국, 선의 왕국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가짜 복음, 그 잘못된 거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야 진짜 그것을 받게 되니까, 얻어맞더라도 뭐 이단 소리 들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참된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만 우리 마음이 교만이 아니라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어떤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자체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걸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이 억울한 사건이 되지 않도록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이 그 의를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매일 확신하는 가운데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얘기하는 천국은 아들이 왕국, 천의 왕국이 오는 나라라고, 이것이 천국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것이 우리 표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